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그렇게 늘 이렇게 신경 쓰고 또 고민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진리와 또한 길에서 벗어난 믿음인가 아닌가, 이거는 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살펴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세요. 그렇게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아주 단호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뭔 거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이 여러 가지 그런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한 가지 그런 길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길이 뭐냐? 내가 곧 길이다. 또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까 정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언급 자체가 보면 히브리서 10장 39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니까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리의 문제만은, 또한 믿음의 그런 이 문제만은 단호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하게 돼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 이 믿음 자체를 빼앗기면 안 되고 또 이 믿음을 어떤 세상의 그런 정이나 육신의 그런 정이나 일에 이끌려서 양보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위해 가지고 또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한 가지가 뭐냐니까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정에 좀 약하고 또 이렇게 또 양보도 좀 하고 싶고 이런데 믿음의 부분에서는 또 진리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믿음 자체가 정말 이 구원받는 진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정말 힘써 싸워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또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그 부분만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죽음 앞에 직면한 것을 알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럼 선한 싸움이란 것은 진리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달려갈 길이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름의 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있죠. 그 길을 이렇게 힘써 달려가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냐니까 믿음만큼은 그 진리의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는 거듭 확인하고 거듭 확인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거듭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에서 났어요. 이 죄에서 났고 죄에서 난 우리들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게 하셨다 해가 정말 우리가 정화된 100% 정화된 상태가 아니고 죄의 속성이나 육신이나 어떤 자아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또 되살아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회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가만히 있고 안 싸우고 주의를 안 기울이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아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 자체는 이 굶주린 사전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자체가 이것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게 사탄은 주입을 시켜요. 주입을 시키면 우리가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면 이건 내 생각인갑다. 그 다음에 이게 맞는갑다. 이가 끌려가다 보면 그게 이제 진리에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래야 뭐냐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 아무런 그 어떤 기준이 없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믿음이 뭐냐 하는 그 기준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이래 싸우기는 싸우고 막 자기를 점검하는데 기준이 없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냐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진리의 믿음이란 또한 참 믿음이란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숙고하면서 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선정한 디도서 1장 1절 3절에는 이 참 믿음의 그런 기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정말 한 부분 명확하게 정의를 딱 내리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인사말처럼 이래 되었는데 그 인사말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뭔가니까 이 바울이 그 디도에게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왜 사도가 되었느냐?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하면서 언급한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민하고 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목표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제자 삼는 사역이나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또 절기가 되면 또 절기에 대한 설교도 필요하죠. 그런데 당분간은 어떤 설교를 주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디도서 1장 1절 3절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건 이것이 시간이 얼마 갈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특히 이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욕심 안 부리고 지금까지는 이래 주일 1시간에 막 3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고 나도 부대끼고 여러분들도 무슨 말 들은지 잘 모르고 이러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혹은 한두 가지 이래가 지금까지 설교한 부분에서도 하고 또 다시 이제 복습을 하고 또 새롭게 알아야 될 부분도 또 새롭게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뭔가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목사가 된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느냐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본문 1장 1절 2절 전반에 보면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야기 맞죠?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냥 사도로서 막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간 게 아니고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해 사도가 되었느냐? 그런 목적의식을 늘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래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3가지예요. 좀 쉽게 풀이하면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이라고 그래가 아무 따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의미는 뭡니까?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 그 이야기겠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지난번에 주일 설교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한번 언급을 했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려 그러면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가 아는 잡동산이나 온갖 세상에 떠도는 그런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 요새는 또 방송에 떠도는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리의 지식이다. 그게 아니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 자체를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게 하려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고. 세 번째는 뭐냐?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자체를 수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씩 이래 하는데 이번 주부터 한 몇 주까지는 뭘 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때는 1가지, 어떤 때는 2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있죠. 이런 믿음이 되려 그러면 절대로 이런 믿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시인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위대하시다 시인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내 행위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야. 무섭죠. 그래서 이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수세기 전에 목사님들 어떤 책이나 초창기 기독교 그분들이 설교한 책 이런 걸 구했거든요.
쭉 읽어보니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부터 또 그 위에 사도 시대부터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시인은 해요. 시인은 하지만 삶이나 행위를 통해서 부인해 버리는 그런 것에 빠지면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관련 성경 구절 디도스를 통해서 읽어보면 디도스 1장 1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도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신앙의 이제 한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시인은 다 해요. 시인을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막 이래 차전도도 해보고 전도 해봤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엄청 반갑죠? 많은 사람에게 전해도 하나님을 시인 안 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시인을 안 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시인을 잘 안 하거든. 그런데 한 번씩 시인을 딱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할렐루야 해가 막 완전히 이렇게 기뻐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니까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있죠. 그것이 곧 믿음인 줄 알아요. 즉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시인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를 믿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다 만나게 되면 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을 하는 것만이 그것만은 가지고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것이 참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인하기는 시인하지만 행위를 가지지 않는 그 신앙을 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자체를 그 성경의 디도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가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하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니까 가증하다. 즉 신앙 자체를 가증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하나님은 신하기는 신하지만 하나님께 복종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기는 신하지만 예수님께 복종은 안 하는데 이런 신앙 자체가 뭐냐? 가증스러운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난해하구나. 사실 난해한 건 아니죠. 난해하는 건 아닌데 야, 이게 그 시인만으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구나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더 하다 보니까 옛날 그 뭡니까 청년들 가르치고 이럴 때 그때는 내가 엄청 뭔가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엄청 많은 줄 알았고 엄청 뭐 제자 삼는 사역이나 이게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나면서 지금 목회도 벌써 한 16년 그다음에 그 제자 삼는 사역 약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더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혼탁한 시절인 것도 있지만 난해하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런 가정한 신앙은 최소 가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시인을 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 가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래 버리면 참 슬픈 일이고 참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이제 집중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즉 성경에서 가정한 신앙이라고 불리고 복종하지 않는 신앙이라 불리는 이런 믿음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 원인을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다면. 즉 뭔가니까 왜 이런 신앙이 생기는가 하는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 자체를 접근해 봐야 되겠다. 디도스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돼 있죠. 그럼 이 자가 왜 생겼느냐? 그게 1장 16절입니다.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앞 구절에 해답이 있어요. 1장 15절에. 그래서 1장 16절을 잘 이해하고자 하면 1장 15절, 16절하고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 1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 이렇게 연결돼요. 좀 이해가 되죠? 다시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럼 깨끗한 것이 없는데 더러움의 실체가 뭐냐?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정한 자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믿음이 안 되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15절을 잘 살펴보고 15절을 가지고 내 그 자신을 인정하는 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면 그게 뭡니까? 막 내가 같이 호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 즉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가정한 신앙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15절을 다시 좀 읽어보면 이랬거든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요거 간단히 설명할게요.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위대한 일 하나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들의 그런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니까 스스로 정화될 수 없는 그 깊은 그런 죄의 늪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그 안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뭔가니까 법적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심으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즉 죄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니는 어렵다 인정하는 그래 하나님의 은총을 받죠. 구원을 받죠. 그 길을 탁 열어주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화하게 하셨어요. 이때 정화란 것은 100%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죄를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깨끗함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자체는 아직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계속 거룩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깨끗한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차단된 사람은 항상 들어온 사람이다. 한 번씩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자, 의롭게 살자 다짐해가 이래도 내난 그 살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 자, 믿지 않는 자 이 꼴은 더러운 자예요. 그럼 이때 더럽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자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꼴은 더러운 자다.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러면 더러운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죠.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정말 대단한 그런 십자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더럽혀져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서 그들의 무엇과 무엇이 더러운지라. 무엇과 무엇이요?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양심이에요. 양심은 몇 번 설명했죠. 양심이 선하게 그 예수님의 피로 정화되지 못하면 절대로 참 믿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을 부리운 자는 믿음에 파선한 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양심이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새롭게 되고 정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람이 뭘까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죠. 그런데 마음이 더럽혀졌다 하는 이것 자체가 맞는 말이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된 마음이란 단어 있죠. 즉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진지라는 마음 있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그거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살펴봐야 뭔가 해결이 되지, 이거 안 살펴보면 일반적인 통틀어 마음 이래버리면 이거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그리고 한글 이제 우리 성경 보면 마음에 쭉쭉 마음 나오죠. 그 마음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다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깨끗한 자 할 때 그 마음하고 이 마음이 더럽히다 이 마음하고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 사용되어지는 성경에 나타난 마음이란 단어는 그 최소한 세 가지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본 거는. 하나는 카드리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카드리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더럽다 이럴 때 카드리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프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도 마음이란 단어로 같이 번역됐습니다. 그럼 프리스라는 이거는 그때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실체가 뭐냐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디도서 1장 15절에 사용된 마음이란 단어 있죠. 이거는요 카드리아도 아니고 브리스도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누스입니다. 누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것을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요 카드리아와는 의미가 다르고 브리스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카드리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스는 뭐냐니까 우리 마음 안에 보면 그 지성이 있고 감성도 있고 의도 있고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있는데 누스는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지성. 지성이란 건 뭡니까? 지식 있죠, 지식. 이 지식의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마음으로 번역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 안에 어떤 지성의 영역이 있는데 지식이 더럽혀진지라 이러니까 이때 번역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번역을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너희들의 지성이 더럽혀진지라 번역을 해도 돼요. 왜? 성경에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누스란 것 자체는 마음이라 번역됐는데 이 마음이란 것 자체가 뭐냐? 지성을 의미합니다. 즉 지성과 뭔가를 이해하는 이해력 있죠? 이해력 이걸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근거로 보면 실제로 더럽혀진 것은 뭐가 더럽혀져 있다? 양심이 아직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깨끗함을 못 받았고 우리의 지성 있죠, 지성. 지성도 뭡니까? 이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악과를 통해서 양심도 더럽혀져 있고 또 뭐도 더럽혀 있다고요? 지성도 더럽혀져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자체가 이 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간구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심도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지성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안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성이죠, 지성. 우리 속에 이제 지성이 더럽혀져 있다 그랬죠. 지성이 더럽혀져 있으면 어떤 신앙을 하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아니, 지성이 더럽혀져 있으면 어떤 신앙을 하는가? 그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대단히 중요하죠. 믿음과 해가지고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여러 데 있죠. 이거는 얼마 전에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럼 주일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 지식이라는 자체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 지혜하면 그노시스를 이야기하거든. 그노시스인데 이때 지식이란 말은 복합어예요. 이제 이야기하면 좀 기억이 날라나? 에피그노시스라 그랬죠. 합성해 에피그노시스. 이때 지성이란 에피그노시스라. 에피는 영어의 어떤 전치사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그런데 이 에피라는 거는 뭐를 가리킨다? 위. 지금 여기가 아니고 위쪽을 가리켜요. 그럼 에피그노시스를 직역을 하면 뭔가니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무슨 지식이라? 위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피그노시스를 이야기하면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무엇을 이렇게 포함시킨다? 요 단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무엇에 포함되어 있다? 경건함이라, 경건함. 경건함에 속한 지식이란 말이야. 이 이야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지성이 더럽혀지면, 그러면 이 지성이 안 더럽혀져 있으면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고 이러면은,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식 자체가 더럽혀져 있으면
그 성경에서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질적인 경건의 지식을 소유하겠어요? 쥐가 했어, 걔가.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한 번도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한 번도 이질적으로 해석 안 해보면 아니 뭔가를 그 오해된 경건으로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이야기죠. 여기서 지성 자체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경건한 것이다 해가 여러 가지로 막 예화도 들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지. 지식이 깨끗하면 그 경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신하는 사람이 불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식이 아직까지 더럽혀져 있으니까 참 경건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귀로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이상한 경건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런 뭡니까? 참 경건이 아니고 이상한 경건 자체를 행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예로 탁탁 들고 있는 거라. 예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야기도 죠. 그럼 이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이 뭡니까? 이것이 경건이다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교훈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지성 자체가 더럽혀져 안 있으면 지성 자체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지식을 바로 받아들이겠죠. 지성 자체가 더럽혀져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더럽혀져 있는 지성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해가 결론이 뭐냐니까 진짜 경건이 아니고 지가 더럽혀진 지성을 가지고 가짜 경건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의뢰하는 거야.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결혼하지 맙시다. 이야기라. 결혼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가 어떤 성관계를 하고 이런 건데 더러운 것이다. 이래가지고 결혼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지 말라는 게지. 결혼하지 말랍니까?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결혼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어. 그런데 이 잘못된 지식 자체가 얼마나 호ram스럽냐. 한 번씩 이래 이 목회자들 세미나 이렇게 가잖아요. 하면 그 목사들은 평신도 하고 누구 집 써봐라.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이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못 합니까?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요. 목사들하고 만나면 얼마나 이야기 다 꺼냅니다. 아무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이야기 꺼내거든요. 한 목사님 우리 사모께서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가 봐요. 응?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경건하려고 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래 되면 사모가 목사님 딱 이렇게 접근해 오면 이래가지고 어디 이 사모가 불경건애가 목사를 갖다가 시험하고 이래 본 거야. 사람마다 어떤 성적인 그런 이 느낌이나 이런 거는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 그럼 그 사모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어떤 그 남편하고 이렇게 막 사랑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사모가 문제가 아니고, 이 목사님이 식성 자체가 아직 깨끗하게 못 된가 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가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목사를 타락시키려 하는가 보다. 이런 거 있죠. 그래가 이제 사모가 힘들어하니까 그걸 또 털어내는 거야. 아니, 목사님들, 우리 사모가 그렇게 막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는 잘 방어를 해왔습니다. 방어를 잘 해가 이랬는데 뭔가 보니까 사모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한 거 맞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큰 죄지 있네요. 어디 괴롭힐 게 없어가 사모를 이때까지 괴롭히며 살았습니까? 그래가 엄청 머쓱했는 거라. 그 뒤에는 왜 되는 건 잘 몰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뭐냐. 기도란 특별한 어떤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누구와 의논을 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아내는 남편한테 허락을 맡아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당신 좀 참을 수 있을랑겨?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돼. 문 보니까 처음 다 그래 안 했다는 이야기네. 그럼 딱 해가지고 해야 되지. 어떤 교회 뜻 보면은 어떤 근사께서 일주일 동안 그 철야 기도를 했는 거야. 좀 신앙이 좀 덜 떨어진 남편이 교회까지 쳐들어왔어. 집에 빨리 안 오나? 이러까지. 그게 무슨 그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라. 언어를 잘 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 자체가 더럽혀져 있으면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걸 경건이라고. 심지어 딱 보니까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있다입니까?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옛날에 내가 강할리에 그 오피스텔 그 사무실 두고 각 기업체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니까 그때 수영록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오피스텔 안에는 수영록의 장로 뭐 이래가지고 어떤 목사 이래가지고 그 오피스텔 해가지고 종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장로다 보니까 그 수영록에 뭐 근사 뭐 이래가 뭐 거기에 뭐 어떤 그 일꾼들하고 접촉이 잦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강의 갔다 오면 막 이렇게 전화해가 그거 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떡 하는데, 그거 보면 어떤 여자 집사 한 사람이 타고 가, 어떤 근사님하고 따라 떠가가지고, 그때 장로였으니까, 뭔가니까. 장로님, 내가 금요일 하고 토요일, 주일날 커피 안 마시려고, 얼마나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 힘든 줄 압니까?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단번에 커피 마시지요, 와. 힘들어하지 말고 마시지요, 집사님. 이렇게, 아니, 커피 마셔도 돼요. 그런 바보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많다 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 저것끼리 경건하다고 뭐냐니까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성 자체, 지식이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럽혀진 지식으로 여러 가지 설교도 없고 말씀을 본 이거 자체가 이질적인 경건을 만들어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성경에서 이거를 이야기했는 거예요. 심지어 또 딴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도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 안에 100%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단지 그 계시를 좀 밀어내가지고
뭐 지성의 문제도 그렇고 영성의 문제도 있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여기 충분하거든. 딴 그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뭡니까? 신비한 꿈 이야기를 자주 해요. 너 함식이 있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디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이라면 내가 쭉 듣고 있다가 꿈 앞에 내가 한 단어를 붙입니다. 영어로 도그. 그런 꿈에 빠지지 마세요. 꿈은 꿈입니다. 목사도 한 번씩 자기 전에 주님 오늘은 경건한 꿈을 꾸도 경건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고 온갖 꿈을 꿉니다. 꿈은 꿈이에요. 우리가 아직 100% 온전한 사람 같으면 그런 꿈을 안 꿔요. 재성에 이 잠재되어 있는 그것이 꿈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꿈과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럼 그 꿈은 뭐냐? 어떤 데는 기분 좋은 꿈이 있어요. 목사라도. 왜냐니까 딱 자고 나서 꿈을 꿨는데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도 나타나요. 어떤 데는 막 권사님 이거 하고 장로님 이걸 해서 나타나는데 교인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이러다 보면 이러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기분은 좀 좋게 하는데 그래 그 꿈의 길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꿈은 꿈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가지고 말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신비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느낌은 느낌입니다. 그걸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또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가 또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버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건이 뭐냐니까. 우리도 뭐 주일, 뭐 또 뭡니까, 부활절, 뭐 오만 거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에 유대인들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기 기독교가 이래 되다 보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어떤 절기나 초하루라는 건 월삭이라 이야기했죠. 매월의 첫날이나 안식일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잡동산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러므락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지성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안 되니까 성경 설교를 듣던가 성경을 보면서 이질적인 경건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요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요. 다양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성이 타락해져 있으면 경건을 이질적인 경건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는 것은 잡동사니처럼 많은데 가려보면 진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이 진리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지적하는 게 뭔가 있긴 해. 디모데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계속 배우지만은 지성이 더럽혀져 있다 보니까 그게 못 이룬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뭐냐? 항상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 경건한 모양은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라는 부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지성이 타락하면요. 실제를 인식을 못해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죠. 실제를 인식을 못하는 거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피상적인 지식만 있는 거야. 우리에게 모두 다가 뭔 거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으면 주일날 예배 잘 안 드릴걸?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는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식이 실제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갖다가 도와주시는 능력이 놀랍다 하는 실제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게 확스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바울 시대에 많은 장수들이 뭐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란 지식의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서 그런 지식이 없는 거야. 다 숨어붙단 말이야. 골리앗은 소년이라도 뭐냐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란 피상적인 지식 가지고 골리앗 떠드는 거 딱 보니까 저거는 내한테 죽었다 오늘.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니는 내한테 죽었다. 내한테 죽었던 곰새끼나 사자새끼처럼 니는 죽는다. 이게 온전한 지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랬다 하니까 뭐냐. 저거 지기면 뭐 준다 카드노? 물어보는 거라. 소년이. 그래가지고 뭐냐. 딱 가져가가지고 이 물맷돌 가지고 가면서 뭐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해가 막 단번에 쳐주고 본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그 지식이 오염되면 뭔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막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믿음은 대단한데 아까 행위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실제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숨어버려. 믿음이 광고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너무 우스운 믿음이죠. 피상적인 믿음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를 도저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 주셨죠? 구원은 영원한 생명. 이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맞죠?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뭐냐니까 독감이 심하게 걸려붙단 말이야. 독감이 심하게 걸려붙으면 아이고 웃잖아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럼 뭐 대충 됐으면 뭔가 있겠네. 가장 극단적으로 되게 심하게 또 걸리다 그러면 아따 이제는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아따 이때까지 산다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고생 엄청 했는데 이제 고생 안 하고 선한 싸움도 안 싸우고 해봐 할 수 있겠구나. 이래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뭐 더 살리라 하면 더 살리고 그럼 데려가려고 그러면 데려가시는데 가족들한테 인사할 시간만 주세요. 담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피상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그런 지식의 그런 차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피상적인 지식이야. 그 사랑 자체가 어떤 사랑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래 사랑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품을 내 사랑하죠. 자기가 인식하는 그 사랑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피상적인 지식, 즉 뭐냐? 지성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인식된 지식하고 깨끗하게 된 그런 지식의 그런 차이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더럽혀진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양심이 더럽혀지면요, 이것도 좀 심각해요, 사실은. 심각한데,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양심 없는 놈이지. 이게 뭔가니까, 쥐는 이 습가래 같은 있죠? 그런 게 턱 이렇게 박혀 있는데, 지 앞에 사람 보니까 티가 하나 눈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쥐는 티보다 1000배나 큰 습가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못 보고 형제 눈 속에는 딱 조그만 티 있죠. 그걸 또 보면서 야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빼락해 쌓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양심이 더럽혀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불의한 행위는 잘 보는데 내 속에 있는 불의한 행위는 양심이 있어야 그걸 볼 줄 아는데 양심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은 아직까지 지성이 깨끗하게 못해서 이런 우를 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빨리 이렇게 바뀌어져야 이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참 믿음이 되려 그러면 우리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지성이 더럽혀져 있고는 참 믿으면 안 되죠. 이것이 벗어나서 참 믿음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디도서 3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보혈 자체가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는 아직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기도나 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더럽고 추한 내 안에 있는 이 양심과 지성 자체를 깨끗하게 계속 씻어달라고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 계속 연결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지성이 새롭게 되면요. 너무 좋은 게 뭐냐? 성경을 딱 읽으면 눈이 밝아져요. 의미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뭐냐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똑하면 뭡니까? 하나님께로 무조건 돌아가는 행위를 먼저 해요. 살다가 철회해야 되겠다. 막 교회 와서 이제 철회부터 하고 행위에 많이 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이요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헛된 길을 가던 그걸 갖다 그대로 짊어지고 생각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의 행위만 바꾸는 거야. 기도해야 되겠다. 바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탁 하나님과 소통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처음에 1시간 기도하면 몰라요. 2시간 기도하면 몰라요.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비로소 기도에 대한 그런 소통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경건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하기 싫는데 친한 사람하고 노래방에 갔는 거야. 처음에는 앉아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막 신나는 노래 부르면 나중에는 내 마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서 나도 동화됩니까? 안 됩니까? 동화될 수 있죠. 그런 느낌하고 참 느낌하고는 달라요. 참 느낌하고 달라.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이럴 때는 뭔가니까 가장 중요한 처방이 나의 숨겨진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 가운데 우회되는 거니까 정말 이 기도가 열리면서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나도 악인일 수 있다. 지금도
악인일 수 있다. 지금 내 안에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딱 나와 이것이 인정이 없으면 내 안에 악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내 안에 불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래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내 스스로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안에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그 내를 인정하는, 내가 걸어왔던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불의한 길일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악한 생각과 내 불의한 길을 먼저 이렇게 버리도록, 안 그러면 못 버리겠으면 주여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이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내 기도나 혹은 나의 그런 신앙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뭐냐? 거짓 믿음 자체가 우리 속에서 없어지고 우리는 그런 진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우리 속에 있는 지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는 참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에 대단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